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우리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12장에 있었던 용이 사탄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짐승이었고, 둘째 짐승은 그 우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죽이는, 박해하는 그러한 제사장 사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짐승이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교만한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 두 짐승을 따르는 그 두 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자기의 이름의 표를 그으면서 세면서 또 그들을 숭배하도록 했었는데, 그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과 오늘 14장에 나오는 대비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이 지상에 있는 시온산인지 저 천국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지 아직은 모르는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시온산은 지상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14만 4천 하면 7장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
그 심판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했을 때 7장에서 두 부류가 나왔었어요. 6장 17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14만 4천,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그때 14만 4천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지상의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의 14만 4천은 천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14만 4천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본질적인 소속은 천상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14만 4천의 모습이라면 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는 14만 4천은 그 지상의 교회가 천상에 속해 있다.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천상에 속한 무리들이라는, 지상에 전투하던 교회가 천상에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교회는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어떤 짐승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 그러니까 소유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1절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어린 양의 소유인 교회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짐승과 함께 서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70억의 인구는 두 부류에 속해 있어요. 제3의 그룹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가, 짐승과 함께 서 있는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짐승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우상이고 신이고 종교예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어린 양의 소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절에 찬송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14만 4천 성가되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리면서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자가 없어요. 노래라는 거 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나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밤낮 주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14만 4천의 두 번째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이 여자가 음녀 바벨론이라고 해서 17장부터 자세히 나오는데요. 8절에서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큰 음녀,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것,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음녀 바벨론의 미혹을 당해서 우상에게 더럽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죠. 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영적인 군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첫 열매인데요. 이게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는 자기가 먹지 않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죠.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속량이라는 되사다예요. 무르기. 원래 내 거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것을 다시 되살 때 무르게 하는 걸 속량, 구속 이렇게 말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였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에게 팔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되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5장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속량,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서 되사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처럼. 이게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은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남은 자들의 공통점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등장해요. 13장에서 막 우상이 기적을 베풀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미혹을 받아서, 또 그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인 박해가 어려움이 있고 또 박해와 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짐승을 따라요. 누가 저 짐승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저 짐승을 극복해내면서 짐승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던 때, 또 다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고, 지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6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소유, 어린 양의 소유여야 되고, 찬송하는 공동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또 순결하게 우상 숭배에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어서 내 맘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거짓말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게 교회죠. 6절부터요. 또 보니 이제 천사 3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게 땅에 거주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여기서는 좀 원문이 달라요. 한글로 번역은 명확하게 구분을 안 했는데 2가지 동사가 있어요, 땅에 관련해서. 하나는 13장 8절이나 12절에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번역한 카토이 케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땅에 산다 이렇게 말하면 땅에 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여기 6절에 땅에 거주한다고 번역한 카테마이라는 단어, 원문이 단어가 달라요. 이 말은 그냥 진짜 지금 땅에 사는 자들이어서 우상 숭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긍정의 의미나 부정의 의미도 영적으로 없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아직 우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복음 전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들이에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의 음성이었고요. 두 번째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이게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로마 제국이거든요. 갑자기 몇백 년 전에 사라져버린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왜 로마 시대에 말을 할까?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나라고 바벨론은 지금 있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왜 로마 제국에 바벨론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는 말하는가?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전을 불질렀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허물고 불질렀어요. 로마 제국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AD 70년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린 이후에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로마라고 부르면 그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위험해지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너희 우리를 사탄이라고 그래? 하면서 박해하니까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바꿔 말한 거예요.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행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우상 숭배죠. 진노의 포도주.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 타락, 음행을 하게 하는 포도주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박해. 이 바벨론이 두 가지 죄를 범하거든요. 영적인 타락, 그 물론 윤리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는데 포도주는 붉은색이어서 피를 의미하잖아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음녀 바벨론이 만국을 미혹하면서 다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천사 셋째가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 이게 첫째 짐승과 첫째 짐승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소속으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다른 것이 희석되어서 물을 좀 섞으면 진노가 덜할 텐데 진노로 100% 원액,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없이 진노로만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던져지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11절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쉬는 시간이 없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셋째 천사의 경고예요. 그러면 결론해야죠. 누구 표를 받을 거냐?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표를 받을 거냐? 누구를 섬길 거냐? 짐승을 섬기고 경배할 것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할 것이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필요해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그동안 소유했던 걸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성도들은 지키는 자예요. 두 가지를 지켜야죠. 그리스도인은 뭐와 뭐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내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합해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을 때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들의 결과는 13절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요한의 시대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영원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장관 차관 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재벌들처럼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복 있지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 왜요?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러하다 나이 그랬어요. 나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아멘 그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멘. 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가?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건 뭐예요? 12절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을 그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행함 있는 믿음에 따라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1절과 13절을 비교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은 지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렸어요. 황제 숭배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았어요. 쉼을 얻지 못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13절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릴 거예요. 편히 쉬게 될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쉼을 얻는 무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14장에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박해하고 죽이던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고, 지상에서 수고하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재산 빼앗기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쉼을 얻지 못하던 성도들은 매맞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천상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되어서 어린 양을 찬송하면서 쉼을 누리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승리자들이 되는 거죠. 이런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천국은 세상과는 달라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절대로 저 짐승 우상을 따르지 말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순결하게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격려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응원하는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덜한 편인데 가장 힘든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수많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지상의 14만 4천으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천상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였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며 승리한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공동체였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장차 수고를 그치고 주님 품에서 안식할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굴복하여 짐승에게 절하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과 중도의 포기함이 없도록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